따라하시죠. 방주교회. 서부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시를 쓴 것을 낭송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낙심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란과 군중의 함성도 다 잠재우고 새벽에 평온함이 감도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무를 심으면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열매를 따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귀를 기울이고 말씀 증거 위에 입을 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던 사람들이 가슴으로 사랑을 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 어디 믿을 놈 있나 말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믿을만 하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넓은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외치며 좁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뒤에 오는 님을 위해 조용히 비켜드리는 넓고 깊은 인격자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임을 알고 아낌없이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다가 망해도 성공임을 믿고 주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을 알고 화목을 도모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수의 주장과 선임의 경험보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의 부자와 높은 지위와 석학이 많음을 자랑치 말고 다음 세대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서부제일교회가 이런 교회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방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경에 교회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원형이라는 말은 본디의 모양을 뜻합니다. 교회의 원형은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방주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는 말로
광야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광야 40년간 이동식으로 만든 성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회당이 있었는데 이것을 원어로는 시나고그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10명만 성인이 10명만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회당을 이루고 그들이 예배했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의 대부분의 원형이 바로 회당에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최초 원형인 방주 교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방주의 주자는 한자로 배를 의미하는데, 방주는 네모난 배, 우리말로는 동력이 없는 멍텅구리 배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배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배 주자와 배 선자가 있습니다. 배 선자는 배 주자 옆에 8명이 탔다는 뜻으로 팔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죠? 노아의 가족 8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배선자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배의 종류는 다양하지요. 여객선이 있습니다. 요새 크루즈, 이렇게 유람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군함, 항공모함,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그리고 쾌속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물선으로는 컨테이너와 수송선이 있고, 유조선은 이제 가스선도 있습니다. 시추선으로는 플랜트라고 말하는데, 바다에서 석유를 퍼 올릴 때 이렇게 아주 기지와 같이 만드는 것을 이제 플랜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수선으로는 저 북극과 남북을 갈 때 얼음을 깨고 가는 쇄빙선이 있고, 또 짐을 많이 싣고 앞에서 배가 끌고 가는 바지선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런 배와는 다른 구원선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생물들과 사람들이 그 배에 탄 자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도 아니요, 군함도 아니요, 화물선이 아니라 인류를 다시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쓰임받은 바로 구원선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부제일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의 배는 선장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지요. 자, 당대는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 썩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노예만은 예외였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첫째, 의인이요. 두 번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성경의 3천 위인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옛날 성경에는 방불했다 그렇게 말해요. 비슷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하게 된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 요셉의 키워드예요.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9장부터 50장까지 16번째가 찾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갔고 망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을까? 그것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의인이 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 13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했다고요?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노아에 있었는데 노아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핸드폰을 키면 여러분 방송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지요. 그럼 여기 뭐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음성, 영상이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기 오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와 같이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이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뭐가 열려 있었다? 영의 귀가 열려 있었다. 자, 제가 이제 교회에 청각장애인 예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맹인교회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교단에 제일 많이 모이는 맹인교회 부흥회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맹인이 살기가 어렵겠어요? 청각장애인들이 살기가 어렵겠어요? 당연히 맹인이 어렵죠? 근데 놀랍게도 맹인 중에는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맹인교회 같으니 5층 빌딩 갖고 있는 장로님도 있어요. 맹인이신데 어려서부터 뭘 배웠을까요? 안마를 배웠어요. 그거는 맹인에게만 나라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잘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벙어리는 왜 벙어리가 되지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을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말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희한한 말이 나와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같이 말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학자같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자의 혀를 갖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학자의 귀를 가져요. 음악하려면 뭐를 먼저 잘해야 되죠? 청음을 잘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요. 저는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제가 막 가곡 300곡을 부르는 게 은퇴 미션이었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들은 것 같고 하는. 수많은 날은 가고 없어도 그냥 들은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임영웅이 노래 듣다가 내 노래가 아니구나. 그리고 접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서부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성도들로 가득 찬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법도가 있는 교회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격을 알려주셨어요. 길이는 135m. 축구장이 규격이 제일 큰 게 120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창문은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옆으로 내고 층수는 배 안에 3층으로 해라. 재료는 고페르나무, 전나무, 잣나무, 삼나무 같은 종류입니다. 실은 역청으로 해라. 역청이 뭐지요? 코올타르를 말합니다. 아스팔트에 뿌리는 타마구를 코올타르 역청이라고 말합니다. 방수제입니다. 자, 모든 단체,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법도가 서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잘못 해석하면 미친년 널뛰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법도가 있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어그러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제일 운영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의법을 숙지하는 거예요. 회의법. 저는 단체장을 100번 이상 한 사람.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는 회의법을 5가지를 딱 화면에 띄우고 해요. 첫째, 인신공격하면 발언 금지. 3분 이상 발언 금지. 그 다음에 찬반 3회 이후에 그 다음에 표결. 너무 노가리 오래 끌면 싸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다 돌아오기 전에는 거듭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교회 약속으로 정해놓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은 쪼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회의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동의합니다. 안건이 성립이 안 돼요. 동의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 동의는 한자에 움직일 동자고 두 번째 동의는 같을 동자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는 제청에 의해서만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의 이야기는 회의에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법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가면 다 무효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게 되느냐? 성질이 더러운 놈이 앞장서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제가 한성질하게 생겼잖아요. 이름이 정용 성질이 있게 생겼잖아요. 정성질이잖아요. 근데 성질 부리면 안 되고 교회는 성령 경연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어떤 교회? 법도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시작. 화목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있고 법도를 지키는 서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교회,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 신약하면 한약, 양약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구약은 옛 언약, 예수님 탄생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31,173개의 절이 있는데 학자들은 35,000가지의 약속이 성경에 담겨 있대요. 그게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자, 다 죽는데요. 근데 누구는 산다고요? 노아와 너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면 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원선에 타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생명의 언약을 받은 자녀답게 그 언약을 지키고 전하는 노아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19절로 22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보니까 모든 생물이에요. 날짐승, 길짐승, 파충류 모두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꽃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동물도 소중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걸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말하죠.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는 사상가였어요. 그가 생명 외경 사상을 주창한 것이 바로 작은 생명까지도 동물까지도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면 안 된다. 그것이 생명 외경 사상이에요. 그래서 람바네레에서 그 동물들이 병든 것도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탄 거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서부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는 교회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수많은 생명을 싣고 방주가 출범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면 다 그 배에 있는 생명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먹일 양식을 저축하라고 말씀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것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것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것 많이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말씀이 돼서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잉태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상이 바로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땀 흘려 피와 같은 돈을 모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강단에서 생명의 양식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만미 빈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어려운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기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고아원에 나온 아이들 50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먹을 것이 없는 목사님들 직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기 기술 10명 교육하고 3월에는 에어컨 설치 기사 교육합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 목사님들 기술 교육에 투자합니다. 교회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작년 결산이 317억 원 했습니다. 교회는 자기만 먹고 입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시작. 서부제일교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골라서 순종했을까요? 모두 다 순종했을까요? 모두 다 순종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배를 바닷가에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산 위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만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또라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게 만들었다고요? 135m. 배가 자기 식구끼리 몇 년 만들었을까요? 120년. 완전 미쳤구나. 아주 가부식기가 미쳤구나. 집안인을 가부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나 묵묵히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열자 탕문편의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로 나와요. 우공이라는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뜻이죠.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 그런 뜻이 우공이산이에요. 나이가 90세 된 우공이 자기 집 앞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왼수 같은 산 때문에 다른 마을 가려면 이걸 돌아가는데 그냥 하루를 돌아가야 돼. 내가 저거를 옮기고야 말겠다. 언제 시작했다고요? 90에. 그래가지고 삼태기에다 흙을 담아가지고 수레를 밀면서 가는데 어디까지 갖다 버리냐면 황해까지 흙을 갖다 버리는데 갔다 오는데 1년 걸립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또 따라 나섰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또라이 보라고. 근데 누가 감동했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걸 옥황상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옮겨주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 이게 우공이산이에요. 서부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는 광야교회입니다. 신앙의 최종 승리자는 지혜자가 아니라 우직하여
순종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시오.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순종과 잡종의 차이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변함없는 기준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